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는 담비 플러스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뉴욕 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타민족을 살피고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에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온 김 목사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교회를 이끄는 김종훈 목사. 히스패닉 이웃을 돌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목표의 꿈을 의미합니다. 오늘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만날 분은요. 일평생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바로 뉴욕 예일 장로교회의 김종훈 목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16년이 가기 전에 목사님을 네. 담비 같은 사람들에서 꼭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증조부님부터 내려온 그 뜨거운 사랑의 뿌리가 지금의 목사님을 있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 목사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옛날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증조부님이 처음 신앙을 가지실 때 핍박이 많았어요. 네. 미국 선교사님에게 복음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셨는데 네. 문중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문중에서 쫓겨나기도 하셨죠. 그러나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신 것이 후대의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 어려서부터 저희들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흥회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1960년대 후반기에 한국교회 부흥회, 그게 바로 그 주역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네. 이것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의 목회에 좋은 영양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과의 그 인연도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5대째 더 튼튼한 그 신앙의 뿌리 안에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데요. 또 목사님의 신앙 가정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것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예, 이렇게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제 아내도 교회 학교 전도사님 출신이고 저도 교회 학교 전도사로 있다가 그렇게 전도사끼리 만났어요. 네. 저희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라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지만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삶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신앙의 삶을 보여주자 하는 좀 이런 각오로 아이들을 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 지금까지 저희 부부가 한 번도 싸우지 않은 것이 참 감사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적용한 거라면은 유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 메시지를 사용했다는 거. 대화를 할 때 유 메시지는 네가 그래서 그렇잖아,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네. 그러나 아이 메시지는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나는 걱정이 되었다. 네가 늦게 오니까 내가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부드러워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가능한 한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려고 힘썼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 오늘의 신앙의 가정의 아마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지금 목사님이 해주신 말을 저도 꼭 새겨놓고 나중에 꼭 저의 가정에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한국에서 자라셨고 한국에서 대학 공부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된 그것도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게 저희는 있나요?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네. 이곳에 이민 목회의 청빙을 받으셔서 여기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게 되셨고요. 네. 그래서 전 가족 이민으로 저희는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부터 한 34년 전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여기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미국으로 오시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점이 맞춰진 거군요.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자기가 자란 곳이니까 익숙하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민 와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니까 네. 처음 와서 잡았던 잡이 접시 닦는 일이었어요. 접시 닦는 일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야채 가게에서도 일을 해보고 또 미국 회사에서도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제 인생에서 가장 가깝게 만났을 때는 제가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목사 아들로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고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터치하게 하네요. 특별히 뉴욕에서 그 형님이신 김종덕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네. 형제끼리 같이 목회를 하는 것도 되게 드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네. 같이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장점도 있었을 것 같고 단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저희는 그 8남매인데요. 네. 형제 5 그리고 누님이 3분이세요. 네. 형제 5 중에 3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고 누님 3분 중에 2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김종덕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장남이시고 네. 그러신데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함께 연합하는 사업이나 목회를 같이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러나 언제나 옆에서 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셨죠. 그러셨군요. 아무래도 목사님을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가정 자체를, 가족 자체를 모두 다 하나님이 철저한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게 다 찔러갔다. 이런 생각이 가슴 깊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뉴욕 예일장로교회를 이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시고 벌써 23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의 이력을 보니까 교협 회장 그리고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장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해 오셨어요. 어떻게 이 바쁜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만약에 원해서 했다면은 네.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바쁜 목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그냥 이렇게 밀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고 그 하나님의 그 밀어주심에 그냥 순종하며 나왔던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홍수가 날 때 말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가는데 말은 자기가 막 살려고 하다가 지쳐서 죽고 소는 그 물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가까운 이 얕은 곳에서 살아났다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교협 회장을 할 때나 네.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나 네. 성령의 흐름에 그냥 맡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제 힘으로 했다면 아마 말처럼 죽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렇군요. 예일장로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섬기시면서 정말 많은 선교 그리고 봉사하고 계세요. 저는 이 교회를 잠들지 않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도 이렇게 목사님 뵈러 오면서 정말 교회가 활발합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하고 계시는지 네. 또 어떤 선교와 봉사를 또 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제 자신이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이 복음의 빚을 갚자 해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힘 주시는 대로 여러 지역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볼리비아나 니카라구아나 필리핀이나 그리고 또 동유럽의 알바니아나 저희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돌아가면서 단기 선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군데를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는 히스패닉 일용직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월, 수, 금 아침에 나가서 커피 또 컵라면, 빵 이렇게 나눠드리고 월요일 저녁에는 그들에게 영어도 가르쳐드리고 또 추수감사절 때는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은 이 가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24시간을 살잖아요. 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목사님 한 48시간, 72시간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네.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아, 정말 인터뷰가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2016년도 정말 빠른 시간에 사라졌어요. 네. 이제 한 달 만에 남겨놓고 있는데 2017년 맞이하시면서 이제 계획하는 일들 좀 있으시면 비전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비전을 가지죠. 네. 사실 저의 비전은 부흥이에요. 부흥 그러면 사람들은 그 교회 100명 모이다 200명 모이네. 부흥했네. 10,000불 나오다가 헌금 20,000불 나왔네. 부흥했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물질주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생각을 하고요. 하박국서를 보면은 정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할 지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신실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느 때보다가 내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우리가 이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매인 거 풀어주시고 그리고 닫힌 문 열어주시고 간수 구원받고 그 집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부흥을 어느 해보다가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내년에 꿈을 꾸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 돼서 지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목사님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됐던 성경 구절 혹은 요즘 묵상하고 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가 좀 있다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거든요. 사실 제 얘기 속에 네, 그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네,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혼자 두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 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요. 겁이 없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은 모든 찬송을 다 좋아하지요. 네. 그러나 이제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요즘은 그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이 참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의 그 이름 높이면서. 네. 주의 이름 높이면서, 그리고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은 나의 부족함으로 살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죠. 성경의 얘기가 전부 그 얘기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흉악히 귀신 들린 딸, 그러나 자기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돌리니까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아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도 자기에게서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 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찬송 많이 불러요. 내게로부터, 부족한 내게로부터, 암담한 현실로부터 네.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려고 찬양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시선이라는 그 단어도 저한테 그 온도가 참 따뜻하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목사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더 귀한 쓰임을 받으실지 저도 기대하면서 기도 네.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